안녕하세요. 함께 있는 성경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통해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유치부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풍성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토라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주어진 지침인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율법 없이 그 뜻을 배우겠습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5장과 6장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토라의 율법은 선하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그분의 백성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대조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분명합니다. 비인간적인 행동을 일삼고 인간관계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토라의 율법이 이런 일을 금지했다면 예수님은 그것들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어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분의 가족을 통해 재현하기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고 이로써 그들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게 아니라 실제 과일처럼 가꿔야 하는 것으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옛 습관을 잘라내고 새로운 습관을 가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로써 예수님의 백성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과 그들이 나눈 교제는 율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은 본질적으로 엄격한 겨울의 통치였고 기다림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더 이상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는데 그 위로 건너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할례를 받는 목적은 다른 모든 방식을 버리고 유대교의 규를 순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을 고수한다면 메시아의 백성에 속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 적은 누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유월절의 전통입니다. 누룩을 넣어 부풀리다라는 말은 타협을 가리키는 확실한 비유이지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 문제를 양보한다면 이 실수는 누룩과 같을 것이고 전부를 변화시켜 놓을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단이자 목표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지키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이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뭔가를 더하면 그리스도를 빼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치이거나 혹은 무익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감옥이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과 얻은 자유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새롭게 얻은 자유를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로 두려움과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인생은 육체와 성령이 서로 대적하는 전쟁터이고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자유롭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자유롭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까지 자신을 확실하게 받아주셨다는 그 확신에 기초합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온전히 영광스러워질 때만큼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 은혜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성공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성공 때문에 더 커지지는 않는다. 이번 성공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과 균형을 갖고 심한 기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대신 죽으심은 우리의 쓸모 있는 어떤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무익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로운 구원을 기뻐할수록 우리는 더 사랑과 감사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메마르거나 식어질 경우에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걸림돌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력 구원을 의미하는 할례를 전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표현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의지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은 복음의 자유를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은 복음의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면 자유를 잃지만 방임에 빠지면 자유를 오용하게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를 말하는 순간 자칫하면 누구나 자신의 행동 기준을 정할 자유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으므로 우리를 죄책감으로 물든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오히려 율법에 순종할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이전보다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의 표출이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사랑으로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육체의 죄성이 홀로 지배했고 거스르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께서 구원으로 임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로운 본성이 생겨납니다. 육체와 성령의 소욕이 싸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죄성은 다른 소욕을 만들어내서 싸움을 붙입니다. 죄성은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우리 안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자신도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육체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열매가 성탄절 트리의 장식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의 과일처럼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심령이 은혜로 변해지지 않는 사람도 행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만 자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와 타고난 강점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품을 다르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유사한 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삶 속에서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어린이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갖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